오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의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는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 7번째, 다 맡기라, 이런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맡기라, 다 맡기라. 자, 여러분도 가끔 비행기를 타보시면서 그런 광경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저도 오래간만에 목격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모스크바 공항을 경유하여 베를린으로 가는 여정이었는데, 베를린 공항에 비행기가 닿자마자 승객 몇 명이서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무사히 잘 내렸다는 안도의 박수이겠지요. 어떤 가톨릭 신자로 보이는 분은 그 뜻으로 십자성호를 걷기도 했는데, 이해는 되지만 웬만해서는 요즘 잘 보기 힘든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기를, 아마 저 사람들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 사람이어서 신기해서 저러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유난히 심적으로 공포심이 큰 사람들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비행기는 자동차나 배나 기차보다 조금 더 위험한 교통수단이니까요. 아무리 첨단 기술로 비행기가 잘 만들어지고, 아무리 숙련된 정비사들이 정비를 하고, 아무리 노련한 조종사들이 잘 조종을 한다 하더라도 비행기가 땅에 내리기 전까지는 그 불안감이 없어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박수까지 치게 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탄 비행기는 러시아 국적의 아에로플로트라는 비행기였는데, 그 항공사에 대하여 승객들이 갖고 있는 불신 때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글쎄 이 항공사가 사고가 빈번하기로 악명이 높은 항공사였더라고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1971년 1월 22일 날 14명이 비행기가 떨어져서 사망하고, 바로 9일 뒤에 31일 날 7명이 사망하고, 1985년 7월 10일 날 200명이 사망하고, 1994년 3월 23일 날 75명이 사망하고, 2008년 9월 14일 날 88명이 사망한 기록이, 제가 찾은 기록만 해도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항공료가 싼 거였구나. 아, 그래서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유럽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무슨 항공기 끊었냐 물어서 러시아 항공 끊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어쩌려고 그 항공을 끊었느냐고 이렇게 핀잔까지 하신 거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일 황당한 사고는 1994년 사고입니다. 그때 그 사고 원인을 두고 러시아 정부는 테러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정비 불량을 제기하기도 하였지만, 나중에 블랙박스를 수거해서 들어보니까 조종실에서 웬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비행기의 기장의 가족이 탔는데 자기 아들에게 조종실을 구경시켜 주긴다며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비행기 조종대를 자동 조종 장치로 설정해 놓고 장차 조종사가 꾸민 자기 아들에게 조종 체험을 시켜준다면서 조종석에 앉혀가지고는 이렇게 한번 해볼래? 저렇게 한번 해볼래? 몇 분 동안 조종대를 아이에게 맡긴 것입니다. 수분 동안 그렇게 계속되었고, 그러다가 이 아이의 실수로 자동 조종 장치가 해제되어 버렸고, 수분 동안 이 아버지 조종사는 눈치를 채지 못했고, 그래서 순식간에 비행기가 한쪽으로 기우는 바람에 결국 뒤늦게 손을 쏜다고 썼지만 균형을 잃어 추락한 경우입니다. 황당하죠, 여러분? 20년 전에 그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로서는 아무래도 이 항공사에 대한 불신이 클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내가 이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도 무사히 잘 내려주었으니 고마워가지고 함성을 질렀다 이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뭐 그렇다는 건 아닌데, 지금은 뭐 안전도 서비스도 좋아졌습니다만 하여간 과거에는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가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인가 무엇인가 맡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겐가 무엇인가 맡겨야만 살 수 있는 존재구나. 또 하나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하게 믿고 맡길 때가 적음이 불행이구나. 이것이 생각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실 우리 인간은 단 하루라도 맡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얼핏 보면 내가 내 인생 선택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끌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전적으로 타자에 의존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에게 인생이 맡겨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젖을 먹을 수도 없고 대소변을 가릴 수도 없고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나를 맡은 부모가 그 일을 다 해주시도록 나는 부모님에게 나를 맡겼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 인생은 계속 누군가인가 무엇에겐가 맡기며 살아옵니다. 지식을 배우는 이르는 선생님에게, 차를 탈 때는 기사분에게, 비행기를 탈 때는 조종사에게, 기차를 탈 때는 기관사에게, 배를 탈 때는 선장에게 나의 안전을 맡겼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음식을 먹을 때에는 식당 주방장에게 맡기고 이 농작물을 생산한 농부에게 맡기고 돈은 은행에 맡기고 아플 때는 의사에게 맡기고 차가 고장나면 정비공장에 맡기고 양복은 세탁소 아저씨에게 맡깁니다. 우리의 하루 24시간은 다 맡김의 연속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버스를 타고 나오셨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집을 출발하여 교회 오기까지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안전을, 여러분의 몸을 그 기사분에게 맡긴 것입니다. 택시를 타고 오셨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게 맡겼다면 여러분의 남편의 운전 실력에 여러분을 맡긴 것이고, 여러분이 스스로 운전하셨다면 여러분이 타고 있는 차의 성능과 도로의 교통 흐름과 그리고 신호등에게 여러분들을 맡기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앉아 계신 것도 천장이 무너지지 않으리라, 바닥이 꺼지지 않으리라 믿고 맡김이 있기 때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인생은 단 한순간도 무엇에겐가 맡기지 않고 살아갈 수 없고 맡기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낸 하루도 다행히 내가 잘 맡겼기 때문에 보낸 하루이며, 한 군데라도 내가 잘못 맡긴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여기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잘 맡겨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맡김이 때로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맡기고는 있지만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학교에 맡기지만 불안합니다. 학원에 보내지만 늦은 밤 오가는 길이 불안합니다. 차를 태워 보내기는 하지만 불안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알바는 보내지만 불안하고, 어쩔 수 없이 군대는 보내지만 불안하고, 어쩔 수 없이 유학은 보내지만 불안하고, 어쩔 수 없이 시집은 보내지만 불안합니다. 제주도 수학여행 간다고 배를 태워 보냈더니 그 세월호가 우리 아이를 삼켜버렸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부모님은 나으라고 병원에 입원시켜드렸더니 그 병원에서 메르스가 감염되어 돌아가셨습니다. 맡김이 불안합니다. 맡김이 든든하지 못합니다. 믿고 맡길 데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니 믿을 만한, 맡길 만한 곳을 찾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습니다. 잘 맡아주는 것만큼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럴 만한 데가 많지 않습니다. 괜히 잘못 맡겨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저는 신앙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불안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인생에서 신앙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성경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인생들에게 어떤 믿음을 제공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니 그게 바로 든든한 맡김이었습니다. 든든한 맡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맡김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축복입니다. 나의 이런 소소한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나의 허물과 염려, 그리고 원수 갚음과 내 인생의 미래까지 다 맡아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께 나의 운명을 맡길 수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맡기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고 지금도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며 나를 맞춤형으로 디자인하시어 이 땅에 내어보내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내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그분을 믿기로 한 것보다 잘한 일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칼을 들어 흐르는 물을 내리쳐도 물은 끊이지 않고 계속 흐르며, 잔을 들어 술을 마시며 걱정을 씻으려 하여도 오히려 걱정은 더욱 쌓여만 가네. 당나라 시인 이백의 시인 아닙니까? 잔을 들어 술을 마시며 걱정을 잊으려고 해도 걱정은 더욱 쌓여만 하네. 이 술잔에 내 걱정을 한번 맡겨보려고 했지만 그 술잔에 든 술이 내 걱정을 걷어가는 것이 아니더라. 그 무엇도 해결되지 못한다는 한탄입니다. 하루에도 70만 번이나 밀려오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온갖 염려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에서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지만 우리는 가졌노라며 그 시에 대답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대답 못하고 있습니다. 왜? 어느 누구도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떠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의 짐을 내가 맡아주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짐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보고하라는 뜻입니다. 보고하면 보고받은 자가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보고 안 하면 네 책임이지만 일단 보고하면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돌보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우토멜레이, 염려가 그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머리 싸매고 염려하면 그 염려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인생에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염려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염려를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 아우토멜레이, 염려가 그에게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제 염려가 없습니다. 염려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하겠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이제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너는 털어버려라.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나요? 다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염려를 떠안기를, 걱정을 떠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기쁨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아뢰라의 NIV 성경이 프리젠트라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선물로 드리라. 선물로 드려라. 너의 요구를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라.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라.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의 요구를 당신이 받는 선물로 여기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사과상자, 배상자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선물로 받으시겠다니 나는 그게 좋아. 너희들의 기도가 나는 내게는 선물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탁을 당신에게 선물로 여기시는 분이 누가 있나요?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물이라니. 그러니까
그런 선물을 안 하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것입니다. 사과상자 배상자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너 왜 나한테 선물 안 주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가 있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도 그 뜻이에요. 이 구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구절이 아니에요. 맨날 기도만 하면 일은 언제 하냐, 맨날 기도만 하면 공부는 언제 하냐, 기도는 필요할 때 땡길 때 하는 거지 무슨 기도를 쉬지 않고 하냐, 정말 주님은 우리 사정도 모르신다, 이렇게 오해할 구절이 아닙니다. 설마 주님이 우리 사정을 모르고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쁜 삶을 살게 될지 모르고 써놓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밤 12시에 새벽 2시에 여러분의 집을 찾아와서 현관문을 놓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있으시겠습니까? 새벽 2시에 모두가 잠든 시간에 현관문을 노통하고 띵동 한다면 누가 그 손님을, 누가 그 현관문 앞에 서 있든지 간에 반갑게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새벽에 도대체 누구야? 틀림없이 그렇게 나와. 이 새벽 2시에 누구야? 새벽 2시에 누가 전화만 와도 가슴이 뛰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틀림없이 그것은 안 좋은 전화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새벽 2시에 전화할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무슨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위독하거나 그런 안 좋은 소식이 새벽 2시에 걸려오는 전화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손주라도 전화를 새벽 2시에 전화하면 야 이놈아 깜짝 놀랐잖아, 전화하려면 낮에 하지 이 밤에 왜 하고 지랄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평소에 안 쓰던 말도 툭 튀어나옵니다. 아무리 친해도 새벽 2시에 전화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그 새벽 2시에 좋은 소식도 아니라 뭘 달라, 도와달라, 나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 고민을 들어줄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더더욱.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든지 기도하라, 무슨 기도 제목이든지 너희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라, 밤 12시도 좋다, 새벽 2시도 괜찮다, 나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이 시간을 봐서 터집니까? 좋을 때만 터집니까?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터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누구를 부릅니까? 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은 이 마음을 누구에게 새벽 2시에 털어놓습니까? 누구에게 전화해서 새벽 2시에 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은 마음을 털어놓나요? 남편을 흔들어서 천만의 말씀, 여보 나 내일 출근해야 돼, 그렇게 돌아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누가 새벽 2시에 이 답답한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있나요? 새벽 2시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새벽 2시도 좋다, 3시도 좋다, 나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니까 언제든지 anytime okay, 언제든지 기도해도 좋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걸 화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주고 믿고 맡기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가장 안타까워하십니다. 좀처럼 화를 잘 안 내시는 예수님도 믿음에 관하여 맡기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는 아주 심기가 불편해하셨습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다가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산 밑에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어떤 아비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호통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 무리를 깃는 기적을 행할 때도 순간적으로 풍랑을 보고 물에 빠져가자 예수님은 맡기지 못하는 그 베드로를 보시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호통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들에게도 그래 너희들 사정 내가 다 알아 위로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호통하셨습니다. 맡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그 와중에 주무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물론 이 일을 두고 이상하게 여기실 수는 있습니다.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감정이 아닌가. 어느 누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잔잔케 해주시면 되지 뭘 그렇게 믿음이 없음을 꾸짖을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꾸짖음은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일말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이미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오늘 하루에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수많은 기적들을 보아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8장 1절부터 보시면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뭐가 나오죠?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손 내밀어 그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나병 환자의 자기 몸을 예수님께 맡겼더니 예수님이 그 병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또 5절부터 13절까지는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친 사건입니다. 특이한 것은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는데 백부장의 믿음으로 고칩니다.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 걸린 그 환자는 예수님의 눈앞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자기 믿음으로 예수님이 여기서만 말씀하셔도 저 멀리 있는 하인의 중풍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현장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또 14절 15절에 가보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손을 만지신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모두 다 고치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와, 예수님 훌륭하시다, 왜 예수님 대단하시다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자기들에게 어떤 위기가 왔을 때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기적은 늘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 변화는 다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불신앙이 있지는 않나요? 또한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감이 그 배 위에 없었습니다. 병 고치는 현장에,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는 존재감 100%였던 주님이 실제 내 삶의 위기에서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에는 예수님의 존재감이 100%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예배 드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존재감이 100% 느껴졌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순간, 세상의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내 인생에 예수님의 존재감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야. 그것이 예수님의 책망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맡김의 의미를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맡긴다는 것은 뭐냐? 그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맡김이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맡겼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있어 찾아온 사람들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 말할 때도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식이 생기지 않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집을 도망쳐 나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여 가는 야곱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가 광야 생활 여정에 바산왕 옥이 그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과 싸우려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너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선물을 줄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환경을 보면 두려워하지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는 2000년 1월 1일 아침에, 여러분들은 어디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뉴 밀레니엄 1999년 12월 31일을 넘기고 2000년 1월 1일이 시작될 때, 아마 여러분들은 저 포항에 있는 호미곶으로 가셨을 수도 있고 배를 타고 울릉도까지 가셔서 첫 태양을 맞이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밤을 설치하며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아메리칸 사모아라는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를 출발해가지고 괌으로 가고 있는 여정 속에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날짜 변경선이 있는데, 날짜 변경선을 넘자마자 2000년 1월 1일 새 아침을 아마 전 세계 어느 누구보다 저희들이 제일 먼저 맞았을 것입니다. 제가 해군 군목으로서 순항훈련분대 사관생도들하고 함께 군함 세 척에 나눠 타고 3개월 동안 순방할 때 마침 2000년 1월 1일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때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그때 날씨는 해가 뜨기는커녕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파도가 제법 센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병들이 새해 첫 태양을 보기 위해 갑판에서 잠 안 자고 기다렸다가 실망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자, 그러자 사령관님께서 배를 멈추라 그랬습니다. 배 세척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사령관님이 전문을 보내기를 양쪽 배에 있는 함장님과 군종 장교들을 초청해서 지휘부 신년 하례를 하겠다는 겁니다. 2000년 새천년을 맞았으니까 신년 하례를 하겠다. 그러니까 사령관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령관님이 타고 있는 그 배에는 신부님이 타고 있었고, 나머지 두 배에는 목사, 법사가 타고 있었는데 함장님과 군종 장교만 부른 것입니다. 고무보트를 내려주겠다. 그러면서 저쪽 배에서 고무보트가 내리는데요, 고무보트가 바다에 딱 닿자마자 고무보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파도가 셌습니다.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그래 가봐야 커피 한 잔 줄 텐데 뭐하러 우리를 거기까지 오라고 하나, 저렇게 파도도 센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이니까 가야 되니까 아슬아슬하게 우리 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슬아슬하게 그 배에 함장님과 타고 아슬아슬하게 법사가 있는 그 배로 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거기 함장님과 법사님이 탔습니다.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지휘관이 있는 그 배로 가는 도중에 너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막 고무보트니까 파도가 이 보트 안으로 막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너무 겁이 나서 이러다가 물귀신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양쪽에 있는 밧줄을 콕 잡고 눈을 감는데 갑자기 집사람 생각이 나고, 내가 죽으면 집사람한테 연금이 얼마나 나갈까, 뭐 이 생각도 나고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들려오는 근엄한 목소리, 목사님, 누가 불렀습니다. 알고 보니 제 앞에 있는 법사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눈을 떠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새벽기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가 왜 나한테 새벽기도 했느냐고 묻습니다. 아니, 법사가 무슨 나한테 새벽기도 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했다고 그랬더니 그 법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됐습니다.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셨으니 오늘 이 험한 파도이지만 안전하게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두 명의 함장님이 아멘 그랬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는 밧줄을 붙들고 밧줄에만 의지하여 보트에만 내 몸을 맡기고 있는데, 법사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있으니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밧줄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치고 있는 험한 파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맡기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맡김의 의미는 나의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좋다고 믿고 결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맡기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일이 되는 것보다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좋다고 믿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혹 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는 것, 그러면 반드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결과가 내가 원했던 결과보다 더 복되게 만드실 것임을 믿는 것, 그것도 맡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요. 내 뜻대로 당신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더 잘된 일이더라.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 한 몸 가누기도 버거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인생, 전 인생을 맡기라고 외치는 분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다 맡기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셨으면 나의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좋다고 믿고 그 결과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그 결과가 여러분이 원했던 결과보다 더 복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체성, 정의, 그것은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어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우리가 원했던 결과보다 더 복되게 만드실 줄로 믿고 주님의 계획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고 맡김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